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말씀 되겠습니다. 1장의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 나에게 서러내리되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자기는 된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성과 함께 분명한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로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립과 악삽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일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장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제목인 사사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독특한 지도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원문상으로 말하면 법관이라는 뜻이 있는데 실제로는 법관이 아니고
어떤 과도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도록 긴급하게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그 지도자들은 누구의 명령을 이었느냐 하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죽을 때 가나안 정복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시작을 했던 것뿐이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 성을 정복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리고라는 성이 있고 하나는 아이성이라는 게 있죠.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가나안의 최대의 도시를 점령하긴 했지만 아직도 가나안 전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도시의 경찰로 보낸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 가서 악을 타파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가서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순종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농사를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기형이 좋은 땅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순종이 따라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이 뭐 살기 좋은 곳이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이든 사는 주거 환경이 아주 좋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고 살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두바이가 살기가 좋고 쾌적한 환경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신자가 불순종으로 이 땅에 살면 고통과 허물을 경험하고 떠날 것이고, 두바이가 아무리 척박하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요. 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보냈는데,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지만 어떤 시대에는 한 사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때가 있어요. 사사시대는 바로 어떤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리더십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 조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자가 할 일과 지역을 전부 다 할당해 주었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그걸 따라하면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좀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올라갈까요? 하고 묻는 것은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구제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누가 잘하면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이끌어져 가니까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어요. 나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거든요. 나 하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잘하고요. 나 하지 않아도 선교 잘하고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다 하거든요.
나 그 교회 가서 내가 그 교회 교인이라고 말만 해도 뻑적지근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해주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고요. 우리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이 부패하면 부끄러워요. 그러나 목사님이 성결하고 신실하면 자랑거리가 되지요. 그러나 그 자랑거리보다 여러분 자신이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에 있는 성직자가 특별히 경건하게 살면 그것이 긍지가 되고 내가 거기에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가 가서 올라가서 전쟁만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기니까, 이긴 쪽에 속하니까 라고 하는 안일한, 무사 안일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사사기의 죄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나는 빠지고 특별한 사람이 가서 일하면 그걸로 나도 어부지리를 얻는 것, 이런 신앙생활로 사사기가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조그마한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끝에 보면요, 제사장의 직분인 레위가 첩을 얻어갖고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는 기가 막힌 꼴을 당하면서 사사기가 끝나요.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안수집사, 어떤 권사가 최선을 다하니까 나야 그냥 술렁술렁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깃을 각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우리가 할 일, 각자가 할 일을 맡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여러분이 각자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주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주신 일을 나도 감당하겠나이다, 그런 고백으로부터, 사사기로부터 교훈을 배우셔서 실패의 교훈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냥 맨 땅에 가서 헤딩하라는 식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두바이에 보내시고 어디 보낼 때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첫째가 뭐냐 하면, 본문 2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를 종합하죠. 유다가 올라가라는 말은 구속사적으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요,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긴 것을 너도 가서 즐겨라, 맛봐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순종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해보라고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순종하면 나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순종 흉내만 냈는데 가보면 결과가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갖다 바치라고 했잖아요. 추상 같은 명령이었어요. 번제로 드리라고요. 잡아가지고 칼로 잡아서 몽땅 태워버리라고요. 기가 막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기가 막힌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높은 산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요, 칼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요. 숲을가에 가서 가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잡혀가지고 이게 덤불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내가 준비한 거니까 이걸 대신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순종의 결과를 원하지 않고 자세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지향성만 되면, 순종의 행동이 doing이 아니라 지향성만 되면, 영어로 말하면 forward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세상 천하에 주실 수 없는 것까지 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홍해물을 한 바가지도 펐나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가른다고 하니까 그 60만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고 큰 소리 땅땅 치면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날로 사표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완전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병 고친다고 큰소리 떵떵 쳤는데 사지가 마비된 분이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요. 사람들 보는 앞에 실패할까 봐 골목에 데려가서 했대요. 안 됐대요. 그래갖고. 이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을 읽으면 모세가 별거 아닌 행동 같지만 여러분 그날 돌 맞아 죽든가 사표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광야에서 기분만 나쁘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한두 번입니까? 완전 집단 학살을 당했을 거예요. 그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르쳤어요. 지향성이에요. 하나님이 할 걸 믿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뛰어들자.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가만히 있어 구경을 하자. 하나님이 하는 일을 구경 좀 하자. 구경했어요.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땅이 말라버려요. 걸어가라니까 걸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구하시는 것 같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의 지향성만 가지면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게, 내가 할게, 내가 앞서 가마 전부 약속이에요. 순종과 약속은 동시에 따라갑니다. 순종해놓고 팔짱 끼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순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앞에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냥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왜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을 때는 기분 좋은데 조금 책망되는 말만 들으면 자기가 못한다고 쩔쩔매고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하게 만드세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 갑자기 예외 없는 말 하나가 나와요. 12절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갈렙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을 정탐한 12정탐꾼 중에서 합격한 두 사람입니다. 아시죠? 포도송이를 하나를 크게 메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진짜로는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요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모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 본 거예요. 환경은 맞아요.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데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올라갑시다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갈렙이 살아남았어요. 갈렙이 가만 사태를 보니까 이 전쟁을 하는데 뭔가 용기를 좀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그래서 귀한 걸 하나 내놨어요. 뭔지 압니까? 딸을 내놨어요. 딸을 경품으로 걸었다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12절에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참 요새 딸들이 만약에 아빠가 그랬다면 아빠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마 그럴걸요. 그때는 순종을 했는 것이 아니라 악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왜 나를 경품으로 걸고 말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를 헌신케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사가 14절에 보세요.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여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묻되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15절에 내게 복 주세요 아버지.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세요 하고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샘을 얻으면 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는데 빈손으로 안 가고요. 친정살림 왕창 다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악사가 땅이 욕심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해가지고 신혼살림을 땅을 가지고 왕창 가지고 가면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100배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쉽게 점령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딸의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거예요. 신앙 좋으면 대를 물립니다. 여러분의 대는 신앙의 대를 물렸습니까?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겹게 걸어갈 때 가끔 기쁨을 주세요. 가끔 복을 주세요. 가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이런 일들이 왔구나 하는 눈으로 자꾸 경품을 보게 하심으로 이 험난한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저는 다시 말라 하면 우리가 시온의 고속도로를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휴게소를 가끔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짧은 순간들을 보내므로 그 어려운 쓸개 같은 고난의 순간들을 잘 견디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착각을 해요. 고속도로 전체가 다 휴게소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제 준 걸 왜 안 주냐고요. 여러분 휴게소는 100km 이상에 하나씩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가다가 있는 것이 그렇게 맨날 있습니까? 우리는 시온의 대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므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휴게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나그네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셔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용기를 얻게 하고 다시 서게 하고 다시 기쁘게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제일 기분 좋은 날은 새신자 오는 날이에요. 새 영혼 오는 날. 특별히 불신해서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결심하고 오는 날은 집에 가서 잠을 며칠 잘 안 자요. 너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끔 힘을 주셔서 이 목사가 지치지 않도록 하시는데 저에게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그 갈렙이 악사를 준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귀한 것 하나 주셨어요. 그런 선물보다 더 귀한 거가 있어요. 19절에 있어요.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신 거예요. 세상의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해갖고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을 육체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두려운 건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 강단에 있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건 시체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이 성령의 눈을 뜨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남편이 아내를 하나 얻거나 악사를 하나 주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본문 17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왜 성경에 보면 호르마라 하니라, 다른 데는 그냥 지명 다 써놨는데 호르마라 하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수원에 영통인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도로가 사람 이름으로 된 걸 봤어요. 박지성로라고 돼 있대요. 지성로. 야, 축구선수도 공 잘 차니까 길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지어주더라고요. 나는 고노영로는 없나? 세종로도 있잖아요, 대왕, 그죠? 을지로도 있고요. 가만 보니까 다 그러네요. 퇴계로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순신로도 있는가? 흉무로가 그거네요. 명동은 뭐요,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많네요, 그죠?
이것처럼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그 지명을 쓸 때가 있어요, 성경에. 호르마는 뭐냐면 완전 정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 정복 삼위일체, 그게 아니고 완전 정복. 하나님이 함께하면 완전히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호르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사사기 전쟁에서 유일한 완전 정복이에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어요. 사사기는 가끔 지명이 특별한 게 나와요. 이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날 잠깐 승리한 딱 한 번에 너무나 놀라운 추억으로 끝난 그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승리해도 부족할 텐데 딱 한 번 승리한 게 내 속에 있고 나머지는 다 어설픈 불순종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자신만만하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호르마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르마가 많아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4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순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순종은 하나 명령하지만 4가지, 5가지, 10가지 이상의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이 힘이고 순종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불순종은 뭐부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반쪽만 했습니다.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종 무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력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산지의 주민들은 같이 주먹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골짜기에 들어가서 싸우려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일 정도 출석하는 것은 계산이 맞아요. 그러나 주중예배 출석하는 것은 계산이 안 맞아요. 산지는 정복하지만 골짜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날은 집에 철병거가 있거든요. 신랑이 주일날 가는 거는 허락하는데요, 화요일날 밤에 가는 거는 갑자기 철병거가 됐었거든. 막 성질 막 내거든요. 그 철병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철병거잖아. 우리는 산지에는 순종을 해요. 철병거를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더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더 고통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의 대부분 요선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날마다 고달픈 거예요. 교회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안 바꾸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왠지 압니까? 순종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프로그램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해봐도 별거 없으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제자훈련, 뭐 세미나, 목장, 셀, 별거 다 해봐요. 그런데 말만 바꿨지 다 똑같아. 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예배 마치고 밖에 나와서 싸움하는 건 똑같고 셀이나 구역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름만 바꿔서 폼나게 한국말로 구역에다 영어로 셀 하니까 되게 폼 나는데요, 신앙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겉멋만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철병거를 포기하거든요. 철병거하고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산지에서 머물고 싶은 거예요. 요 정도 선은 나도 허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 100%?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 철병거가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신앙의 철병거가 뭘까요? 페이지로 366페이지입니다. 철병거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철병거 나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거워요. 얼매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철병거입니다. 내가 마음이 잘 안 땡겨. 몸이 가볍질 않아. 하나님과의 관련된 순종이 왜 이렇게 무겁고 얼매인 게 많아요. 복잡한 게 많아요.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걸려 저것도 걸려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죄는 행동의 죄가 아니라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인 거예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요, 주머니에 돈 1000만원 지갑 넣고 뛰느라고 그 지갑 주머니에 챙기느라고 벌렁벌렁 뛰는 것처럼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식도 돌봐야 돼요. 놀러도 가야 돼요. 교회도 가야 돼요. 자아성취도 해야 돼요. 얼매일 걸 전부 다 걸어놓고 얼매이기 쉬운 범죄들을 놓고는 철병거는 쫓아내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산직가만 끌고 다니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에 진보가 전혀 없고 영적인 만족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신자들은 죄와 싸웁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안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죄하고 싸우는 건 있는데요,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싸우지는 않아요. 그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는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으니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뭘까요?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사사기로 돌아갈 때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내 속에 악의 성향이나 완전히 성살해야 될 것들을 그냥 남겨둔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로 돌아갈까요? 이들의 사사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피 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두 번째로는 24절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24절에 보면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의 본 이름은,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뭐라고 그랬나요? 루스라고 그 이름을 써놨어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정탐꾼들이 가서 숨겨진 출입구를 찾다가 몇 사람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사람 하나 나오니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르쳐주면 너 살려줄게.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이 사람 살아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 하면 25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그랬더니 26절에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또 건축했네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루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점령을 했습니까? 빈 껍데기만 점령하고 루스는 다른 데 또 세워졌어요. 타협하다가 망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고생을 해봐서 노점상을 좀 알아요. 우리 한국 경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노점상입니다. 요 동네에서 쫓아내면 저 동네 장사하고요. 저 동네 쫓아내면 여기 장사하고요. 합니다. 왠지 압니까? 밥그릇이 걸려있는데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 딱 해서요. 사전에 연락을 줍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단속 나가니까 적당히 한두 사람 잡히고 나머지 도망가서 그 한국적인 인정입니다. 만날 단속해도 만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문제 걸렸는데요. 얼마 전에 어딘가요? 여자분이 경찰서장이었는데요. 내 이름 모르겠는데요. 저 미하레의 창녀촌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아시죠? 아마 다 알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일망타진을 다 했다고요. 근데 그때부터 한국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율락 여성들이 창녀촌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구역을 벗어나서 이제는 전부 다 동네로 기어들어갔네요.
지역만 바뀌었지 사람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타협하면 겉으로는 안 보여요. 루스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신도시 루스가 또 생겨요. 가나안을 정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생활보다는 아마 가끔 빼져먹기도 하고 가끔 적당히 여기다 맞춰주고 하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은 독선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너무하다 그래요. 그러나 타협은 결국은 타협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루스가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옆에 가서 성을 거저놓고 루스라고 이름을 딱 지어놓고 니들이 하고 까불고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까? 가짜로 정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루스라는 땅을 버릴 때는요, 이제는 신도시를 건설할 때가 됐어. 이거는 구도시야. 철거가 필요해. 그때쯤 된 것 같아요. 빌미만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타협하면 루스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시부모 때문에 박해를 해서 교회를 못 나간대요.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시부모가 교회 가라 그래요. 근데 이 자매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나 했더니 시부모가 불교의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시부모가 재산이 많아요. 자기하고 신앙이 안 맞으면 유산을 안 줄 것 같으니까 돈 때문에 시부모 핑계대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요새 시부모들이 눈치 보고 살지 누가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핑계거린 거예요. 결국은 루스를 타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산 때문에 부모 핑계를 대는 그 루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교묘한 타협으로부터 죄가 촉발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그래서 아주 완전히 망해버려요, 나중에. 이 사사기의 얘기는요, 기원전의 얘기지만 오늘하고 너무너무 닮았다는데 충격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타협이나 절대신앙이 아닌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표준을 낮춰놨어요, 스스로가. 요즘에 교회 강단에서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을 어디서 합니까? 주일을 성수를 하라는 말을 어디서 합니까?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말들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하도 많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니까. 그거 이해해주는 교회 있거든요. 루스를 그냥 놔두는 교회가 많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의 안타까운 자화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적당한 거예요. 목회자도 1년에 한 번씩 한 달 내내 유럽 여행 가고 저기 여행 가면서 주일날 교회 가지고 교회 빠지지 말라고 난리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타협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없어져 버린 루스가 다른 곳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요, 본문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 요셉 자손은 루스를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아예 점령도 안 하고 뭡니까? 그냥 같이 가 살아버려요. 아까는 도망이라도 갔죠. 베냐민 지파는 안 쫓아내고 그냥 끼어서 겹방살이 하는 거예요. 겹방살이. 그래서 같이 살아요. 오늘 사람들이요, 최소한 그래도 루스를 점령하는 신자들은 대단한 신자같이 보여요.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그조차 포기해요. 그냥 옆에 가서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동화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킵니까? 변화 못 시킵니다. 동화됩니다. 동화. 나중에 좀 보세요. 그렇게 돼가요. 그들은 점점 가나안 사람을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 머리로 멍청한 가나안 사람들을 먹어 삼켰다니까 다요. 사기를 쳐도 더 많이 치고요. 도둑을 해도 더 많이 했어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살다가 보니까
맨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 잘 살아요. 잘 살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져요.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갖다 붙어서 하는 거 이해가 됐다고 할지라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강성했죠. 강성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요, 강하고 나니까 다 쫓아내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후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강해지고 나니까 일꾼이 필요해.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나안이 필요한 거예요. 노역을 시키는, 노가다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게 아니라 박힌 돌을 써먹어요. 오늘 기독교가 주류인 사회에 가면, 기독교가 주류인 사회는요, 기독교인들이 경제권도 정치권도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강남 땅에 가보세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사와 경제권의 어떤 주동 속에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업에 힘을 가졌을 때 불의한 세상적인 가나안의 방식들을 추방해야 되는데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거든요.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이 악해져가는 과정을 봅니다. 처음에는 루스를 편하게 얻으려고 철병거를 안 쫓아내고 부분만 딱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익 때문에 싸움하기 싫어서 같이 살다가 나중에는 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서 안 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래도 안 빼, 저래도 안 빼, 이래도 안 빼. 여러분이 어떤 불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주일 예배 하나 문제도 똑같아요. 이래도 빠질 이유, 저래도 빠질 이유 계속 일어나요. 결국은 여러분의 환경이나 요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결심의 문제가 있죠. 맞습니까?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정당화될 환경이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하고 점심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이래서 교회를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는데 인간적으로 들어보니 정말 타당합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요, 교회 안 나오는 게 결론이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문제로 사사기는 점점 더 부패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것도 유행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35절에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최대의 부족입니다. 최대의 부족. 그런데요, 요셉 족속도 강성하니까 닮아갔어요. 아, 옆에 다른 지파도 강성하고 나니까 안 쫓아내고 사람 써먹잖아. 이야, 이거 참 좋은 거구나. 기독교 안에 세상성이 들어와서 전부 다 본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지파가 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나 하나가 대충 사는 것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직분자로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언제나 스탠다드가 되고 신자들에게 기준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전도하신 분이 주일을 하나도 안 빠지는 분이면 전도받은 사람도 거의 그래요. 근데 전도한 사람이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 이상 절대로 안 자라나요. 표준이 그거거든요. 전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모범을 여러분이 먼저 보이셔야 영혼을 키울 수가 있다는 사실 압니까? 이렇게 불순종은 극도로 빨리 전파됩니다. 순종은 되게 어려운데 불순종은 그냥 놔둬도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도 위험할 수 있어요. 항상 경고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해서 새 생명을 주는 곳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대부분 다 죽은 자를 기쁘게 하는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재밌잖아요. 거기 가면 불편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죽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려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말자. 순종하자. 온전히 순종하자. 아멘.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뭔지를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26절을 보면 루스가 그대로 있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27절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충 살면 27절 끝에 보세요. 주민들을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35절을 보세요. 결심을 하고 아모리 족속이 안 가는 거예요. 신자가 쫓아내기로 결심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결단을 하네요. 왜 이런 말이 생겼는지 압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여호수아 2장을 보세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소리를 듣고 간담이 녹아 있었다고 그랬죠?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진격 소식을 듣고 아주 초조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요. 여기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앞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 말을 해요. 여기 2장의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뭐 한다고 그랬죠?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겼나요? 졌나요? 정신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인데 와서 하는 꼴을 신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별거 아니네. 안 가도 되겠네. 결심을 하고 안 간 거예요. 사탄이요. 사랑의 교회 간다 그러니까 이제 막 속에서 벌벌벌 떨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는 막 이랬는데 와보니 사랑의 교회 별거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결심하고 자리 잡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헛된 모습은 사탄을 결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결심하지만 사탄이 결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사탄이 결단을 해요. 안 가려고. 절대 안 간대요. 불순종은 사단의 결심을 만들어놓는 악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불순종이 불러들인 것입니다.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걸 자기들이 다 가서 망쳐놔버려요. 세 번째로는 34절에 보세요. 교묘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겼다가 다 치기 시작합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죠. 지들이 뭔데 와가지고 용납을 하고 안 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근데 용납을 안 합니다. 뭘까요? 내가 불순종했더니 그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건드리는 것 된 거예요. 지고 사는 거예요. 불순종은 여러분이 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오늘 지파가 8지파가 나오거든요. 여기요. 1장에 12지파 가운데 8개가 나오니까 레위 빼놓고 9개잖아요. 그 지파가 전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못 쫓아내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유행병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여호수아가 알거든요.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요. 너희가 이런 일을 하면 이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죽은 거 기억합니까? 여호수아 23장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몇 장만 넘어가면 되죠. 여호수아 23장의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거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덫이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쬐측이 될 것이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것이고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할 거라고 경고했죠. 사사기가 바로 이 경고대로 되어버렸어요. 이 경고대로.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저주만 한 건 아니에요. 좋은 말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걱정되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기까지 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말씀도 임합니다. 불길한 말씀도 임합니다. 경고로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얘기로 하나를 따왔습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그 역사의 대통령을 하나 아십니까? 달라스에서 암살당해갖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 부인은 제클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또 시집가고 뭐 어쩌고 그랬다면서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케네디 가문이 신앙생활 잘하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1848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했는데 먹고 살 길 없으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위스키 통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 팽배해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숨어서 했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났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술집을 차렸어요. 또 대박이 났네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랬냐면요, 경마장을 만들어가지고요 막권을 팔면서 경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력으로 사람을 유혹해갖고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의 아들, 딸 다 집어넣었어요. 하버드 대학 나오게 하고요, 은행장 만들고 증권거래위원장 만들고 잘 나가는 집이 됐어요. 법무장관도 있고 상원 의원도 있고 하원 의원도 2명이나 될 만큼 정말 잘 나가는 가문이 됐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금주령을 해방시키고요, 공립학교에서 종교는 평등하다는 것 때문에 성경교육을 폐지해버렸어요. 기독교 역사상 미국에. 그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러나 형 조지 케네디가 1944년에 공군조종사로 공습에 참여했다 격추당해 전사하고, 1968년에 로버트 케네디가 후보 지명을 위해서 예비선거하던 중에서 로스안젤레스 피살되고, 나이 42예요. 전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누이 캐슬린이 1948년 프랑스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28살에 죽었고요. 여동생 로즈메리가 어린 시절 뇌수술을 잘못 받아가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고 있고요. 막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장남인 케네디 2세가 1973년 암으로 일찍 죽었고요. 로버트 케네디 아들 데이비드가 28세 때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약 먹고 과다복용으로 죽고요. 데이비드 동생 마이클이 콜로라도 한 스키장에서 가족과 스키를 즐기던 중 죽어버렸고요. 케네디 대통령 외아들 존 F 케네디 2세가 부인과 함께 1999년 7월 16일 사촌 여동생의 결혼식 참석하려고 그러다가 단발 비행기 몰고 가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추락을 사망했고요. 그러자 나중에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가문이 술을 만들어내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폐지했다가 수많은 사람 가정 망치고 그 저주의 결과가 우리 집에 다 했다. 그때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케네디가의 마지막 비극이 좀 되기를 바란다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니까 그런 사람은 특별하지라고 하죠. 언론을 타는 사람들이니까 소문난 거예요. 언론 타지 않은 평범한 가정에 이런 콩가루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알아요 몰라요? 집집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형제 자매들끼리 갈등, 대립, 원수 맺는 것, 유산 분쟁 등등 얼마나 많아요. 숨겨진 가족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숨겨진 가족사들, 불륜의 문제, 바람핀 문제, 별놈의 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가정에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벌레가 뜨글뜨글하는 것처럼 불행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밤 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숨겨요. 저하고 상담하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집에는 누구는 자살했고 누구는 어떻게 됐고 그런 말들을 해요. 마음 아파요. 근데 본인이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음지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사기가 주는 교훈은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결단하지 않을 때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 철저히 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합시다.
무거운 거 얼매이기 쉬운 데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온전히 주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경주할 때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되기를 바라서 사사기 공부하는 거예요. 이 교훈에서 배우십시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나안을 정복한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타협한 거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동거하며 같이 사는 거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잡은 죄를 던져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 허락하셔서 인생의 미래를 보여주신과 동시에 불순종의 결과들을 미리 보게 하심으로 경고를 받게 하시고 그 경고를 따라서 순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사기의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성을 끌어들이고도 어려웠다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교회를 탓하지 말게 하세요. 믿음이 자라지 누구 탓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무감복해서 가나안화 되어 있는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순종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의 결단이 사탄의 결단을 이기는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루스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히 부끄러워서 공개적으로 회개도 못할 만큼 우리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치한 루스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산다면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표준을 낮추어 놓고 더 만족하며 사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피 흘리기까지 주와 함께 대항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